또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 자신의 그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 맞죠? 또 혹은 뭐 삶 가운데서 구제하는 것도 예배죠. 선을 행하는 거 예배입니다. 경건한 일상생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예배구나.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구나. 까지는 아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가인의 예배지요. 가인의 제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대요. 너무나 불만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동생 아벨, 그 아벨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힘써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죠.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예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게 1, 2, 3절과 4절, 5절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 4절을 보니까요. 4절의 초반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즉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 뜻이죠.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에 경건한 성도는 감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선언하신 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제사할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때에 다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 명령하신 대로 처음에는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일찍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밥도 못 먹고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살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겁니다.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얼마 안 지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또 불평합니다. 적들이 오는데 너무 우리보다 너무 등치도 크고 너무 세다고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 한 열흘 길밖에 안 되는데 왜 40년이나 삥 도는 저런 길을 가게 하냐고 멀리 돌아간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광야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 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멸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예배라고 오해를 하셔요. 아, 오늘도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아니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 큰 도우심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감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받으시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도 간혹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군가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고난 중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갖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때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핑계고요. 정작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때는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다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무언가 앞에 있더라도 다 불평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중에는 송명희 시인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뇌성마비 그 환자인데, 이 송명희 시인은 원래 태어날 때 뇌성마비는 아니었대요. 아기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여서 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요. 1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숟가락을 겨우 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그 이름 혹은 나 등등 주옥 같은 시들은요, 찬양곡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죠. 송명희 시인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점,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짧은 글을 소개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글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으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각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문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4절 그 다음 문구를 보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또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찬송, 어떤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나 말로 또는 눈빛이나 행동,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 성경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시편 150편인데요. 지면상 우리가 여기다가 다 기재는 못했습니다. 150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찬송의 원칙을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찬송인가?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찬양,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의 성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예배구나. 예배 성전으로, 예배의 당으로, 예배당으로 여기서 드리는 게 예배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온 천한 만물입니다. 바다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궁창이고요, 저 우주 위에도 하나님의 궁창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요.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극히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청년 시절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그때 참 어떤 충동이 일었는지 한번 잠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순이와 영수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영수를 이렇게 전도했고,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요즘 동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교훈의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직 신학도 하지 않아서 그냥 평신도였을 뿐인데, 너무,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불편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설교일까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 맞나?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었는데, 듣는데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느 연극의 주연 배우로 누가 나온다, 정우성이 나온다, 막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보러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정우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만 계속 나오고 결국에는 끝나요. 그냥 그렇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때 그랬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도 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빈 껍데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이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철수와 영희를 찬양하면 안 돼요. 철수와 영희 잘한 행동을 그런 걸 찬양하면 안 돼요. 또 시편 150편은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합니까? 모든 악기로 모든 것으로 춤추면서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과거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오래된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기타 없었죠. 드럼이 웬 말입니까? 피아노 하나 갖고서 건반으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과거로 가면요, 아예 피아노조차도 어디 예배 때 이런 악기를 쓰냐고, 피아노조차도 안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다. 네, 시편 150편을 보니까 아니네요. 성경은 악기든 춤이든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파로, 수금으로, 현악과 퉁소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 찬양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6절이 그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또 말해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것이 사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도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예배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5절에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5절의 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을 친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지고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 힘도 나고 의욕도 생겨야 하는데요.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지요. 예배드리는 게 지친다 말하는 분들도 간혹 듣게 됩니다. 예배가 지칩니까? 왜요? 이거는요, 예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이 선하신 주님께서 인자하시기까지 하시다,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중반부인데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말합니다. 인자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좀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비하시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즉 인자하시다라는 것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성취될 그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겠다. 그 진노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 받아 딱 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 죄를 다 용서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내가 택하긴 했는데 너는 회개 안 했으니까 너는 지금 벌 받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지 않으시다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날 거라시라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태어났을 때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면 꾸준히 잘 믿은 사람 몇몇 빼면요.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교회를 출석했고 고등학교 되어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학교 고등학교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저는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신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오래 참으사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그 진노하심을 보류하신다.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요. 인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것이 성실하신가? 무엇에 성실하신가? 뭐 무슨 아르바이트에 성실하실까요? 뭐 이런 무언가에 성실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돌보심이 성실하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데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부터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주보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7번 한 일이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예레미야서 3장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지난 밤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다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밤새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생을 달리하게 될 수 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성실하시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어머니들 얘기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한눈 파시는 사이가 없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성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은 이 심판에 있어서 성실하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무슨 내용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누구요? 불의의 강탈을 그 강탈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실하게 갚아주시겠다. 어휴, 뭐예요? 죄 지은 만큼 분명하게 벌 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한 데에 있어서도 성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단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선 물론 선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판도 성실히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그냥 방만하게 방심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이제 구원받겠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힘쓰게 원하실 텐데 내가 지금 여기에 멈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죠. 안녕하신 거 맞습니까? 예배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잘 되뇌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